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추수하게 해주셨는지 혹시 손꼽아 보셨습니까? 그것을 손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추수감사주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주일은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맵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지요.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둘 때 지키는 맥추절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수장절, 오늘로 말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교회 총동원주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안고 왔다가 거룩함을 얻어서 가고, 슬픔을 안고 왔다가 기쁨을 안고 돌아가십시오. 절망 중에 왔다가 희망을 안고, 조그만 꿈을 안고 왔다가 큰 응답을 받고 가는 소중한 자리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앉은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만한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믿음.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둘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다. 셋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넷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손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소나기를 보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측면에서 절망뿐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처음으로 엘리야를 손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왕을 조종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바쁘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벌이게 됩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많은 세아들이 그런 왕의 눈치만 보고 살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부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를 거둔 이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죠. 누가 참신이냐?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 내가 850대 싸움에서 이겼다.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승리의 감격에 돋치어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객을 영접할 더 했습니다. 아니면 큰 싸움 뒤니까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디에 편하게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뭐합니까? 850대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850대 싸움에서 이긴 것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이겼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금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수많은 이웃들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넋두리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인간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는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왕이 불순종하자 백성들도 왕을 따라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시죠.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막에 있어서 비는 생명이죠. 비가 없으면 물이 없기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시내까지 말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린 이 땅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받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죠. 누가 참 신인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참 신이니 하나님만을 믿고 돌아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850대 1의 싸움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지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살아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음을 깨닫게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비를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두 손에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가 우리와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우리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라는 것, 어두운 길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즉시 어떻습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까?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기도하는 엘리야가 사원에게 명령을 내리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비가 올 것 같은지 아닌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올라가라. 7번까지 가라.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하지 마.
소용없어. 기도 안 해도 돼. 거봐, 안 들어주시잖아. 그냥 포기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우리들에게 포기를 조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엘레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까지 무릎을 또 꿇죠. 그리고 그 7번째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같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람 손만한, 다시 말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 가운데서 뭘 봤습니까? 큰 비를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알 수 있듯이 뭡니까?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41절에 큰 비 소리를 들었다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보십시오. 갈멜살에 올라가는 순간,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 뭘 들었습니까?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큰 비 소리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7번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손만한 믿음, 손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 구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큰 비가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옮깁니다.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모세 어떻습니까? 80세 늙은이가 바로를 대항한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을 인도할 지도력도 없었고 나설 만한,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웅변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라라고.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지팡이가 아무 쓸모없다고 집어 던졌을 때에는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작다고, 능력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피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후두염으로 고생을 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주치의가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네, 많은 설교사에게 지쳐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n't focus your problem but on G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죠.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이라고.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라고. 그것이 그 주간 피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언제나 밝은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풍성한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눈으로 불행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득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같은 뒤로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절망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소리, 큰 비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미국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베리라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 그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죠.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이 가난한 한 여인의 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그녀의 꿈, 그녀의 비전, 그것을 이룰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한 이후에 스스로 이제 응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는 미국의 제일 갑부인 헨리 포드를 찾아가죠. 헨리 포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빈민촌의 여인이 포드 회사에 찾아가서 나 회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줄 리가 없죠. 그 헨리 포드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곁눈질로 잠깐 쳐다보주는 비사 한 사람이 그녀를 향해서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죠. 이 베리라는 여인은 그 비사 앞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비사가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1달러 지폐를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000원 조금 넘는 돈 받아서 갑니다. 할 수 없이 이 베리는 그 1달러 지폐를 쥐고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저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비전을 설명했는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얼마입니까? 단돈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짜리를 들고 집에 돌아온 그 베리라는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단돈 1,000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다짐했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너무나도 흥분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1달러를 얻어왔습니다. 단돈 1,000원 얻고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 1달러를 가지고 꽃씨를 사지요.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둔 그 장소에 그 씨를 뿌립니다. 미래의 학교가 세워지면 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며 그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심은 꽃이 피었다 지기를 7년 동안 이 베리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5달러씩 10달러씩 기부를 받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을 모아서 작은 천막 하나를 사서 꽃이 피고 지던 그 터전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개교식을 거행을 합니다. 천막 달랑 하나 치고 애들 모아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맨 처음 찾아갔던 헨리 포드 회장을 어렵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이 학교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맨 처음으로 1달러를 준 헨리 포드 그 회사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헨리 포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베리라는 여인에게 오더니 그녀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미국 서부 LA에 있는 명문 베리스쿨입니다. 안 된다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짓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의 건세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놀라운 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투사상 최고의 복수로 손꼽히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 된다라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은퇴하기 전까지 수많은 경기를 하는데 많은 경기 중에서 2번의 경기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 2번의 참패를 경험한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원래 알리는 시합을 하기 전에 항상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오늘 시합하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번 참패를 당할 때에는 내가 만약 이번에 지면 은퇴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의 폭탄과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확신에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미소리를 주셨습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그런 손만한 구름밖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하지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이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지만 웬일인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보지만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그 속에서 장대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큰 비가 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소중한 남편이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남편은 초라한 신앙으로 오늘도 비틀거리고 초라한 인격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그러나 손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소중한 내 아이들, 나는 역사상 위대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은혜의 소낙비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업이 창대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손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손만한 구름 하나 보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죠.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마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모든 기도가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비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그 아합 왕, 그 마차 앞을 달려서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앞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게 같이 마차를 타고 가자라고 건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50리길을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그가 왜 빗속을 뛰어갔을까요? 왜 빗속을 뛰어갔을까요? 이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3년 6개월 만에 내려주는 그 비,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송두리째 맞고 싶었을 것입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시위, 그 모습 속에는 엘리야의 설교가 들어있지요. 어떤 설교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아마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그와 같이 비를 맞으면서 그 앞길을 달려가면서 그 뺨에 그 두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힘차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응답의 빗길, 축복의 빗속을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언젠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가운데 복된 장대비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가운데 3년 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동네에 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조심 넘어지면 3년 만에 죽으니까 조심조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한 영감님이 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게 되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디가 깨졌는지, 어디가 까졌는지, 아픈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들어눕고 말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이제 넘어졌으니까 3년이면 죽어.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다 아파오죠. 그리고 이 영감님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라고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감님을 위로하지만 위로가 됩니까? 지가 넘어졌어 봐. 넘어진 건 나지. 난 3년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감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한 번 넘어져 3년 살면, 두 번 넘어지면 6년 살 것이요,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 것이고, 거기서 아마 산 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굴러오면 만수무강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영감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3년 고개로 달려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인생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곳이 될 것이요. 많이 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밤이 오히려 안식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때 내가 쉴 수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귀에 들리는 것에만 갇혀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거장 엘리야와 같이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들을 수 있는, 큰 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믿음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그 큰 빗소리를 듣고 큰 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리요, 그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때로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 밤에 더 하나님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